칼날처럼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찢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깊숙이 날카로운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다. 짙은 안개가 산을 집어삼켰다. 손을 뻗어도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이한결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발 아래 축축한 낙엽이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헉! 헉! 거친 숨소리만이 죽음처럼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등 뒤에서 뭔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이한결은 지름길을 택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길은 사라졌고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안개 사이로 보였다. 푸르스름한 빛이 허공에 떠 있었다.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것이 아니면 이 밤을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불빛은 선명해졌다. 안개가 걷히며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깊은 산속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웅장한 기와집이었다. 높이 솟은 지붕, 화려한 단청,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 그러나 기묘하게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이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누구 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순간 이한결의 숨이 멎었다.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달빛처럼 흰 피부, 붉은 입술, 깊은 눈동자. 그녀가 입은 비단옷은 산중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것이었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진한 꽃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평범한 향기가 아니었다. 마음을 뒤흔드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상한 향기였다. 이런 깊은 산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지만 묘한 쇠소리가 섞여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한결은 여인을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다. 방 안은 밖의 추위와 달리 따뜻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향 냄새가 너무 짙어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배고프시겠어요? 음식을 가져올게요. 여인이 나간 뒤 이한결은 주변을 살폈다. 창밖을 보니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무들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인이 술상을 들고 돌아왔다. 소반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깊은 산골에서 구했다고는 믿기 힘든 음식들이었다. 여인은 옷 같은 손으로 술을 따랐다. 달콤하고 농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한잔하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끈적했다. 이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지만 선뜻 마시지 못했다. 선비로서 낯선 곳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과 방 안을 가득 채운 향기가 그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왜 드시지 않으세요? 제 정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여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옷깃 사이로 매끄러운 살결이 보였다. 이한결은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넘어가자
뱃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다.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억눌렸던 욕망을 자극하는 이상한 열기였다. 방안 풍경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벽에 그림들이 춤을 추고 천장이 꿈틀거렸다. 여인은 더욱 가까이 다가앉았다. 선비님의 기운이 참 좋으시네요. 여인의 손이 이한결의 손등을 스쳤다. 그 촉감은 지나치게 차갑고 매끄러웠다. 사람의 살이 아니었다. 뱀의 비늘 같았다. 이한결은 몸을 빼려 했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그의 시야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촛불이 일렁이는데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여인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뾰족한 귀, 긴 주둥이, 털이 곤두선 짐승의 실루엣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우? 이한결의 온몸에 털이 쭉 뼈섰다. 구미호. 사람을 홀려간을 빼먹는다는 전설 속 요괴.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이한결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손으로 가렸다. 이제 저와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지요. 목소리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다. 이한결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했다. 혀를 깨물어 고통으로 정신을 일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여인이 춤을 추듯 돌며 다가왔다. 치맛자락이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꽃향기는 사라지고 짐승의 누린내와 피비린내가 방을 가득 채웠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여인이 입을 벌리자 하얀 이빨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였다. 이한결은 등을 벽에 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인의 손톱이 날카롭게 변하며 이한결의 옷을 파고들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손톱이 피부에 닿았다. 순간 이한결은 번개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역설적으로 생존 본능을 일깨운 것이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여인의 손을 뿌리치며 탁자로 몸을 던졌다.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붉은 술이 피처럼 바닥을 적셨다. 여인은 예상치 못한 반항에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 순간 아름다운 얼굴과 흉한 짐승의 형상이 겹쳐 보였다.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다니. 넌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짐승의 포효로 바뀌었다. 촛불이 미친 듯 춤을 췄고 문풍지가 찢어질 듯 떨렸다. 이한결은 탁자 위에 벼루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를 현실에 붙들어 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현의 말씀을 떠올렸다.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요괴는 본색을 드러내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달려들 기세였다. 방 안가득한 악기가 숨통을 조였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한결은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무릎을 펴고 태연하게 자리에 다시 앉았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탁자 위에 벼루를 바로잡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붓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인간이 아니라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모습이었다. 쓱, 쓱, 쓱. 고요한 방에 먹가는 소리가 울렸다. 그 단조롭고 묵직한 소리가 요괴의 웃음소리와 바람소리를 잠재우기 시작했다. 여인, 아니 요괴는 당황했다.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려던 기세가 꺾였다. 보통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기절했을 텐데 눈앞의 먹잇감은
태연히 먹을 갈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냐? 죽음이 코앞인데 한가롭게 글을 쓰겠다는 게냐? 여인의 목소리에 조소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한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먹물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먹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지독했던 피비린내와 누린내가 희석되기 시작했다. 이한결은 먹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가 평생 배워온 학문의 향기이자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정직한 선비의 향취였다. 먹물이 충분히 고이자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적셨다. 붓끝이 검게 물들며 날카롭게 모아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요괴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이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부인, 아니 요괴야. 내가 흉내낸 이 기와집과 비단 옷, 그 아름다운 얼굴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허점을 감추지는 못했구나. 이한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허점이라니? 감히 내 완벽한 둔갑술을 논하려 드느냐? 여인이 코웃음을 쳤지만 이한결은 붓끝으로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다. 저 실을 보아라. 달이 차오르니 꽃 지고 바람 부니 물 온다 했으나 지금은 한겨울이라 꽃이 필 리 없고 달도 없는 밤이다. 내가 만든 환영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으니 어찌 완벽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한결의 지적은 정확했다. 요괴가 급하게 만든 환상 속 세계는 자세히 보면 모순투성이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꽃향기, 그림자가 없는 사물들, 운율이 깨진 시구들. 이한결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정심정신,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었다. 세상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너는 음기만 가득한 요물로서 양기를 탐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거짓된 형상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다. 글자를 다 쓰자 종이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요괴는 뒷걸음질 쳤다. 물리적 공격이 아님에도 이한결의 논리 정연한 꾸짖음은 요괴의 정신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인간의 공포를 먹고 사는 요괴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치를 논하는 선비의 모습은 맹독과도 같았다. 닥쳐라. 내 놈의 혀를 뽑아주마. 요괴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둔해져 있었다. 이한결은 붓을 허공에 휘두르며 호통쳤다. 내가 진정 인간이 되고 싶었다면 인간의 정기를 훔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웠어야 했다. 인의의 질을 모르는 짐승이 껍데기만 뒤집어 쓴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한결의 일갈이 방안을 울렸다. 천장에 먼지가 떨어졌다. 요괴의 얼굴에 덮여있던 아름다운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운 피부 위로 거친 털이 돋아나고 붉은 입술이 찢어지며 짐승의 주둥이가 튀어나왔다. 환영이 유지되기 힘들 만큼 요괴의 동요가 극심해진 것이다. 방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병풍과 가구들도 흐릿해지며 본래 모습인 썩은 나무와 이끼 낀 바위로 변했다. 아름다운 기와집은 사실 깊은 산속 여우 굴이었던 것이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의 이치는 속일 수 없다. 내가 베푼 술과 음식은 모두 썩은 낙엽과 지렁이였음을 이제야 똑똑히 알겠노라. 이한결이 탁자를 내려치자 그 위에 산해진 미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덩이와 꿈틀거리는 벌레들로 변했다.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이한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놈의 요술은 고작 이 정도뿐이더냐?
천년을 묵었다는 여우가 고작 지나가는 선비. 하나를 속이지 못해 이리 추한 꼴을 보이다니 내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로다. 요괴는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내를 홀려 정기를 취해왔지만 이토록 당당하게 허점을 찌르고 훈계하는 인간은 처음이었다. 요괴의 눈에서 뿜어지던 황금빛은 점차 빛을 잃고 탁한 핏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사냥꾼 앞에 짐승이 느끼는 공포였다. 이한결의 기세는 산처럼 요괴를 압도했다. 그는 단순히 붓쥔 선비가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다. 물러거라.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했다. 내가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내 마음속의 호연지기는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한결은 붓을 든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촛불을 받아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전설 속 수호신처럼 위압적인 형상이었다. 요괴는 괴로움에 신음하며 귀를 막았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환각이 깨진 방은 이제 차가운 바람이 들이치는 음산한 동굴로 변해 있었다. 이한결은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그는 붓을 든 손을 늦추지 않고 요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요괴는 구석에 몰려 으르렁거렸지만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다. 이한결이 뿜어내는 기가 너무 강렬해서 접근조차 어려웠다. 이것은 무력의 싸움이 아닌 기계의 싸움이었고 정신력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이한결은 붓 하나로 요괴를 압도하고 있었다. 내가 진정 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무릎 꿇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벌을 내리신다. 이한결의 마지막 경고는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참을성이 바닥난 요괴가 괴성을 내지르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여인의 고운 피부가 터져나가고 그 속에서 시커먼 털로 뒤덮인 흉측한 본체가 드러났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방을 가득 채웠다.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 집기들을 산산조각 냈다. 이 미물 같은 놈이 천년의 수행을 망치려 들다니. 내 너를 뼈까지 씹어 먹어주마. 요괴의 입에서 뿜어지는 악취는 썩은 시체보다 지독했다. 붉게 충혈된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손톱은 쇠갈고리처럼 길게 자라나 이한결의 심장을 노렸다. 방의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으나 요괴의 몸에서 뿜어지는 푸르스름한 인광이 사방을 기괴하게 비췄다. 이한결은 눈앞의 지옥도 같은 광경에 전율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거나 등을 보이면 끝이라는 것을. 그는 벼르를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아랫배 깊은 곳에서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선비가 평생 갈고 닦는 것은 검술도 활솜씨도 아니다. 오직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는 맑고 강직한 기운, 바로 호연지기뿐이다. 죽음을 각오한 순간 오히려 정신이 투명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요괴의 날카로운 발톱이 코앞까지 다가온 찰나 이한결은 눈을 부릅뜨고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이유물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한결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평생 읽어온 성현의 말씀과 굽히지 않는 절개가 응축되어 폭발하는 소리였다.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파동이 공기를 찢고 나아가
요괴의 고막을 강타했다. 달려들던 요괴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요괴가 괴로워하며 귀를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이한결의 목소리에는 사악한 기운을 태워버리는 양기가 실려 있었기에 음습한 요괴에게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이한결은 멈추지 않고 더욱 엄한 목소리로 꾸짖음을 이어갔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의를 버리고 이를 취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셨다. 하물며 너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을 해하려 하니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더냐. 호통이 이어질 때마다 요괴의 몸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9개의 꼬리가 힘을 잃고 축 늘어졌으며 번들거리던 눈빛도 공포로 흔들렸다. 요괴가 만든 환영의 공간인 기와집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천장의 석가래가 썩은 나무 토막으로 변해 떨어졌고 화려했던 비단 이불은 곰팡이 핀 낙엽 더미로 변했다. 차가운 산바람이 들이쳐 이한결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뿌리 깊은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 요괴는 감히 이한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기세의 싸움이었고 이한결의 맑은 정신이 요괴의 탁한 욕망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그만, 제발 그만해라. 내 머리가 깨질 것만 같구나. 요괴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이한결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지금 틈을 보이면 요괴는 언제든 다시 이빨을 드러낼 것이 뻔했다. 이한결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손가락으로 요괴를 가리켰다. 천지신명께서 보고 계신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썩 물러가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한결이 주역의 건공개를 읊조이며 발을 구르자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요괴 주위를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졌다. 요괴는 마치 뜨거운 햇살 아래 드러난 눈사람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웅크려들었다. 더 이상 천년 묵은 구미호가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늙은 여우 한 마리에 불과했다. 이한결은 붓을 들어 허공에 퇴마자를 크게 써내려갔다. 먹물도 종이도 없는 허공이었지만 그의 기운이 실린 붓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 궤적이 남았다. 그 글자가 요괴의 이마를 향해 날아들자 요괴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선비님. 제발 목숨만은.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요괴는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이한결은 냉정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해친 목숨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느냐? 인과응보라 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한결의 서슬 퍼런 꾸짖음의 요괴는 전신을 떨며 땅속으로 파고들 기세였다. 하지만 이한결은 요괴를 당장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생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거니와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낮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너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하나, 내가 가진 요력을 모두 빼앗고 이 산속에 갇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다시 한번 인간을 현혹하려 든다면 그때는 하늘의 벼락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한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며 몸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거대했던 구미호의 형상은 사라지고 꼬리가 9개 달린 조그만 여우만이 남아 낑낑거렸다. 요괴로서의 힘을 잃고
평범한 짐승으로 돌아간 것이다. 밤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주변 풍경은 처참했다. 거대한 기와집이 있던 자리는 덤불이 우거진 폐허였고 이한결이 앉아있던 자리는 평평한 바위 위였다. 주변에는 짐승의 뼈와 썩은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어 이곳이 오랫동안 요괴의 소굴이었음을 짐작해 했다. 이한결은 붓을 거두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긴장감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니 성현의 가르침과 올곧은 마음으로 거대한 악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여우는 이한결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덤불 속으로 순식간에 도망쳤다. 이한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미물도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거늘 어찌 욕망에 눈이 멀어 헛된 꿈을 꾸었는고. 그는 바위 위에 놓인 짐을 챙겼다. 보찜 속의 서책들은 다행히 무사했다. 그는 서책을 어루만지며 다시금 학문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글은 단순히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몸소 체험한 밤이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산새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다. 밤새 요괴와 사투를 벌이느라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한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길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씻어내듯 시원하게 들어왔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갓을 고쳐 쓰고 보찜을 둘러맸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이한결은 발밑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난밤 요괴가 쥐어주었던 술잔 조각이었다. 흙투성이가 된 깨진 기와 조각에 불과한 그것을 보며 이한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화려해 보였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한바탕 꿈이었고 덧없는 환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허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로다. 이한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깨진 기와 조각을 멀리 던져버렸다. 조각은 포물선을 그리며 숲속으로 사라졌고 이한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뚜벅뚜벅 울렸다. 지난밤의 기이한 체험은 그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이제 그는 단순히 글을 읽는 서생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붓을 들고 불의에 맞서 호통칠 준비가 된 진정한 선비로 거듭난 것이었다. 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이한결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며 축복해주고 있는 듯했다. 그는 험준한 산길을 내려가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반드시 급제하여 이 나라를 좀먹는 간신배들과 부정한 무리들에게도 오늘 밤처럼 호통을 쳐주리라.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인간 세상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이한결은 그 소리가 이토록 반가울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굶주린 배를 채울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사람들의 온기가 간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전율이 남아 있었다. 붓 하나로 요괴를 물리친 그 짜릿한 기억은 평생 그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무용담이 되어 훗날 자손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한참을 내려가자 산에서 나무를 하던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이한결을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워했다. 아니, 선비님이 이 시간에 그 험한 고갯길을 넘어오신 겁니까? 그곳은 밤이면 도깨비와 여우가 출몰하여 사람을 홀린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 어찌 무사하셨습니까? 노인의 물음에 이한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산짐승이 좀 울기는 했습니다만 마음을 바르게 먹고 걸으니 두려울 것이 없더이다. 노인은 이한결의 담담한 태도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글 읽는 선비님이라 기운이 남다르신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낮에도 지나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말입니다. 이한결은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산 아래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치르게 될 과거 시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예전 같았으면 합격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렸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요괴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신감은 그에게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국밥 국물까지 싹 비우고 집신을 단단히 매며 다시 일어섰다. 며칠 후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이한결은 도성 안의 활기찬 풍경에 압도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저마다 합격을 기원하며 책을 읽거나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한결은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시험날을 기다렸다. 숙소방 안에서 그는 붓을 들고 먹을 갈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산속에서 요괴 앞에서 먹을 갈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으나 그때의 긴장감은 차분한 집중력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그는 먹향을 맡으며 지난밤의 깨달음을 다시금 상기했다. 요괴를 물리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올곧은 정신이었다. 과거 시험 또한 학문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뜻과 기계를 세상에 펼쳐 보이는 자리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한결은 갓을 정제하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대문을 지나 시험장에 들어서자 수천 명의 선비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다. 사물퇴지 정도는지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정도를 논하라. 거짓된 것과 탐욕스러운 것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가는 법에 대해 논하라는 주제였다. 시제를 보는 순간 이한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그가 며칠 전 밤 목숨을 걸고 몸소 체험한 진리가 아니던가. 이한결은 주저없이 붓을 들었다. 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끝이 화선지 위를 춤추듯 미끄러져 나갔다. 그는 단순히 유교 경전의 문구를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사악한 기운은 틈을 타고 들어오나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단단하면 결코 범접하지 못한다. 요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의 글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뼈 있는 통찰과 힘 있는 문장으로 채워져 갔다. 주변의 다른 선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동안 이한결은 일필의지로 답안을 작성해 나갔다. 그의 글씨에서는 검기가 느껴질 정도로 힘이 넘쳤다. 획 하나하나에 호연지기가 실려 꿈틀거리는 듯했다. 감독관들이 지나가다 이한결의 답안지를 힐끔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범한 선비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백이 넘치고 논리가 정연했기 때문이다. 이한결은 마지막 문장을 끝맺으며 붓을 내려놓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야 하며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그림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당당하게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이한결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내걸렸다. 장원급제였다. 사람들의 환호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이한결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궁궐로 향했다. 임금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임금은 이한결의 맑은 눈빛과 강직한 태도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렸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간신배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겠구나. 부디 그 올곧은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라. 관직에 나아간 이한결은 청렴결백한 관리의 표상이 되었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거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으며 언제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득세하여 왕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 때면 이한결은 서슬퍼런 상소를 올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에서 요괴를 꾸짖던 그날 밤처럼 우렁차고 거침이 없었다. 간신들은 이한결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요괴 잡는 판서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여 불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한결은 직접 그 고을로 내려가 조사를 벌였다. 탐관은 이한결을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판서님, 저는 아무 잘못도. 입 닫히거라. 이한결의 호통이 관아를 울렸다. 그는 붓을 들어 탐관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다.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글씨에는 산속에서 요괴를 물리칠 때와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탐관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한결은 단호했다. 내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쌓은 재물로 어찌 편히 살 수 있겠느냐. 법대로 처리하라. 탐관은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백성들은 이한결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판서님은 진정 하늘이 내신 분이십니다. 이한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만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진정으로 감사할 분은 하늘이시니 각자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께 보답하는 길이요. 또 다른 날에는 영모를 꾸미는 무리가 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많은 신하들이 의심받았다. 그러나 이한결은 침착하게 증거를 조사했다. 그는 밤을 새워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 영모는 사실이 아니었고 누군가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음모였다. 이한결은 임금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전하, 이것은 간신배들이 충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입니다. 무고한 자들을 풀어주시고 음모를 꾸민 자들을 처벌하소서. 임금은 이한결의 말을 믿고 무고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민 간신배들을 엄히 처벌했다. 이한결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검소한 옷을 입고 소박한 집에 살았다. 녹봉의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다. 어느 날 후배 선비가 물었다. 판서님은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도 어찌 그리 검소하게 사십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한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관직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사치를 부린다면 그것은 결국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한결의 올곧은 행보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탄핵한 간신배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이한결을 모함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고발이었다. 증거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많은 신하들이 이한결을 의심했다. 임금조차 흔들렸다. 이한결, 내게 이런 의혹이 있다니. 해명해 보아라. 이한결은 당당히 대답했다. 전하, 신은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간신배들이 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입니다. 신의 집을 수색해 보십시오. 만약 부정한 재물이 나온다면 신은 기꺼이 처벌을 받겠습니다. 임금은 이한결의 집을 수색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그의 집에서는 낡은 책과 검소한 살림살이만 나왔을 뿐 부정한 재물은 한 푼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간신배들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간신배들을 처벌하고 이한결에게 사과했다. 경의 결백함을 의심하여 미안하오. 경은 진정 이 나라의 기둥이오. 이한결은 담담히 대답했다. 전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은 다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간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한결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이한결의 어린 아들이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괴한들은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 아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이한결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여보, 관직 따위는 버리고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 이한결은 괴로워했다. 나라를 위한 길과 가족을 위한 길 사이에서 갈등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산속에서 요괴와 대면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올곧은 마음을 지켰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날을. 내가 지금 겁에 질려 물러선다면 그것은 요괴에게 무릎 꿇는 것과 다름없다. 정의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선비가 아니다. 이한결은 결심했다. 그는 괴한들에게 당당히 답했다. 내 아들이 불쌍하지만 나라의 정의를 팔아넘길 수는 없다. 내 놈들이 해코지를 하려거든 해보아라.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직접 괴한들의 소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단서를 찾아 헤매고 마침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이한결은 광군을 이끌고 은신처를 습격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괴한들을 제압하고 아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괴한들을 신문한 결과 배후에 고위 관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한결은 그 관료를 탄핵했고 결국 그는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백성들은 이한결의 용기와 정의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한결은 여전히 겸손했다. 나는 다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관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한결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사랑방에는 언제나 그를 배우려는 젊은 선비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한결의 학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기계를 담고자 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제자 중 하나가 이한결에게 물었다. 스승님, 세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스승님께서 젊은 시절 산속에서 구미호를 만나 호통으로 물리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한결은 허허 웃으며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빛은 늙었음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맑고 깊었다. 그것이 여우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는 이제 와서 중요하지 않다네. 다만 그날 밤 내가 깨달은 것은 분명하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요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탐욕과 거짓이라는 놈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촛불을 바라보았다. 일렁이는 불빛 속에서 옛날 그 산속 밤의 환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향기로, 때로는 무시무시한 공포로 너희를 시험하려 들겠지. 하나 명심해라. 너희 스스로가 떳떳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유혹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내면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사랑방은 스승과 제자들의 열기로 훈훈했다. 이한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산속의 그 밤과는 대조적인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그날 밤의 어둠을 지나 이 밝은 달빛 아래로 걸어온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사악한 유혹을 이겨내고 얻은 평온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함께 해온 낡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마지막 글귀를 적었다. 심청사달.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었다. 이한결의 삶은 한편의 전설이 되어 후세의 길이 남았다.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가끔 숲속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한결의 맑은 영혼이 이 땅에 남아 잃은 나그네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탐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이한결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는 비록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남긴 호연지기는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바위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요괴들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돈이라는 이름의 요괴, 권력이라는 이름의 요괴, 명예라는 이름의 요괴들 말이다. 하지만 이한결 선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붓 하나와 올곧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요괴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등불이 켜져 있는가? 부디 그 불빛이 탐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고요하게 타오르기를 바란다. 요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다. 이한결은 붓 하나로 요괴를 물리쳤다.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고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였으며 욕망에 대한 절제의 승리였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관직도,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올곧은 마음 하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한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진정한 용기란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올곧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한결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이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한결과 같은 호연지기가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요괴와 맞서라. 그것이 바로 이 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이다.